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성에서 이상적인 모습,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보디사트바, 보살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성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디사트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보디사트바를,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이 보리살타라고 했는데, 보살은 그 준말이, 그러니까 보디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중생을 뜻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각 유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살의 수행을 흔히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살의 수행을 흔히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상구보리 하고 하화 중생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먼저 깨달은 다음에 중생을 교화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즉 중생 교화이고, 교화가 곧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살은, 보디사트바는 사홍서원 삼치정계 사서법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살이 사홍서원 삼치정계 사서법 육바라밀 실천이 보살의 구체적 하나의 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이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지녀야 될 네 가지 큰 서원, 우리나라의 모든 이 의식, 불교 의식과 법회에서는 시작을 삼귀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이 사홍서원으로 맺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생이 끝이 없지만은 내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뇌가 끝이 없겠지만은 다 끊겠습니다. 그리고 법문이 한없이 많겠지만 제가 다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불도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위 없는 불도라 하더라도 제가 다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사홍서원입니다. 큰 네 가지의 서원. 그러니까는 중생무변 서원도,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겠다. 그 다음에 번뇌무진 서원단, 끝없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문무량 서원학, 한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도무상 서원성,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는 것 자체가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견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를 구제하기에 앞서 남을 구제한다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장보살님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그 중생들을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승불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했고, 법장보살도 자신이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중생이 극락정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한 것과 같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를 갔는데 음식이 산더미 같이 맛있는 음식이 쌓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이것을 젓가락을 집어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이 자기 팔보다 기니까 이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에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먹는 거는 또 못 보겠고, 그러니까 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을 수는 없고 상대방이 못 먹도록 그냥 방해하고 그냥 두드려 패는 걸로 그냥 아수라장, 그냥 말 그대로 지옥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에는 그 극락 천국에를 갔더니 조건은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맛있고 산의 진미의 음식이 있는데 그 긴 젓가락 길이도 똑같고, 근데 이곳이 왜 극락이고 왜 천국이냐, 이 사람들은 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정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대성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표방하고 있고 이것을 전제로 하는 많은 수행 체계들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거 사홍서원이 끝없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끝없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한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삼취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취정계. 이 삼취정계라고 하는 것은 이 대성의 계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0가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 십선계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5계에서 불음주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6가지 새로운 종목이 첨가된 거죠. 그러니까는 5계가 살도 음망주 가운데에 그 불음주를 빼고 난 다음에 뭐냐면, 첫 번째 살생하지 말라, 두 번째 주지 않은 것을 훔치지 말라, 갖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5번째로 말을 교묘하게 꾸미지 마라, 그 다음에 6번째로 남을 괴롭히는 말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7번째로 이간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8번째 탐욕을 부리지 마라, 9번째 화를 내지 마라, 10번째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라. 마지막 3개는 탐진치죠. 그동안 이 몇 번의 이 수업 중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요 위에 10가지 십성계는 대성의 입장에서 더욱 확고하게 정립한 것이 뭐냐, 그것이 삼취정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삼취정계는 보살이 보디사트바가 각 유정이 대성의 이상적인 어떤 인간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살이 지켜야 할 규범의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섭유리계, 그 다음에 섭선법계, 그 다음에 섭중생계,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섭유리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을 완전히 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악의 방비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비구 250개와 비구니 350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율을 총괄하는 말이 섭유리계입니다. 섭유리계다. 다시 말하면은 대성 이전의 교단 내에 제시되어 있던 모든 금지 조항으로서 흔히 보통 말할 때 이거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죠? 그런 그 조항, 그런 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의 섭유리계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선법계, 그죠? 모든 선을 다 닦는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미의 계율이라고 하겠죠. 보살이 계를 받은 다음에 선을 쌓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법계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섭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선을 쌓아가면서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는 실천. 그러니까 자비로서 중생을 돕고 중생이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그거는 섭유리계는 우리가 마음의 안정, 그러니까 모든 악을 끊음으로 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이 성숙해져 가는 것, 불법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섭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제도 중생하는 것, 중생제도 하는 것,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삼취정계가 지니는 의라고 한다면 그 섭유리계로서 방금 이야기한 마음 안정을 얻고, 섭선법계로서 불법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섭중생계로서 중생제도를 도모하는 데 있는데, 이 3가지는 우리가 말했던 상좌부 근본불교 뭐 또는 소승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설의 계율을 다 포용을 하면서 다시 그 위에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것으로 계율의 수동적인 금지 조항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한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서법입니다. 사서법. 이 사서법은 보시, 애의, 이행, 동사 이 4가지인데, 역시 보살이 실천해야 될 덕목으로서 중생들을 이 가르침 안으로, 법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4가지 행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보시. 그죠? 보시라고 하는 남에게 가르침이나 재물을 조건 없이 베푸는 거죠. 그죠? 이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갚아야 되고 또 이렇게 주면 나도 나중에 도움을 받겠지라고 하는 이런 거래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것, 그것을 보시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의섭인데,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중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화엄경도 나오는 것과 같이 중생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보살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말 또는 뭐 근사한 말 몇 마디로 사람이 바꾸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에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온화한 말로 중생을 거두어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보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행동. 조금 전에는 말이었죠. 그 다음에 남에게 베푸는 보시에서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중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거두어 두리는 애어. 그 다음에 이행, 말이 됐으면 그 다음에 실천 행동,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이것이 이행이다. 그 다음에 동사, 서로 협력하고 고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동사 중요하죠. 우리가 동사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냥 응원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동사습이다. 이렇게 보살의 수행 가운데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일을 통해서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한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대성보살의 대성보살 수행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그러니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의 수행 가운데에 가장 백미,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육바라밀이다. 바라밀은 산스크리트의 파라미타죠. 파라미타. 소리 나는 대로 파라미타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파라미타라고 하는 뜻은 저 언덕에 이른 상태, 완성, 이런 의미죠. 그래서 중생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생기는 괴로움의 세계를 이 언덕, 차안이라고 한다면,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찬 깨달음의 세계는 저 언덕, 피안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보살이 실천하는 육바라밀은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육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는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에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베풀어 준다는 말이죠. 그죠? 그건 아마 많이 들어봐서 뭐 알 겁니다. 아마 들어본 소리일 겁니다.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고, 그거를 제시라고 하죠. 그죠? 보시 가운데.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법을 베풀고, 법시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는 위안과 용기를 주는 것, 무외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없이 베풀면서도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거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또는 베풀었다는 생각조차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참다운 보시다. 그래서 그 대성 중생을 교화하는 대성 보살의 수행 가운데에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이 바로 이 육바라밀이다. 육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다? 보시바라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게바라밀이죠. 지게바라밀. 지게라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계율을 지닌다. 여기서 지닌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죠? 근데 살생하지 않고, 엄난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이간질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을 내지 않는 것. 그죠? 여기서 지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지켜내는 것, 능히. 그냥 아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말한 대로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바라밀에 이어서 이 지게바라밀이 육바라밀 가운데의 중요한 항목으로서 두 번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욕바라밀이다. 인욕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참는 것 가운데서도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욕된 일을 당했어도 잘 참는 걸 이야기합니다. 실은 우리가 어려움과 힘드는 것은 잘 참겠지만은 이 욕된 것을 당했을 때는 뭐 그것까지는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듯이 그거는 다 참지 않죠. 뭐 거기서 뭐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뭐부터 시작해서 이 나에게 해당되는 이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이 욕된 걸 당할 때 참는 것이 진짜 참는 것이지, 어려운 거 참는 거는 사실은 참는 것도 뭐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인욕 바라밀에서는 중요한 이 육바라밀의 하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산스크리트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 세계라고 하는데, 이 사바 세계에서 사바라고 하는 사파라고 하는 것은 가민 세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 만큼 이루는 세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참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특히 보시바라밀,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이 인욕바라밀은 이 육바라밀 가운데 세 번째이지만은 그 무엇 하나 그 소홀히 할 수 없는 그 수행의 하나의 체계이다, 수행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진바라밀, 네 번째로 끊임없는 노력을 정진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끝없는 번뇌를 끊고 무수한 중생을 피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보살은 게으르지 않고 항상 힘써서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정진바라밀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선정바라밀, 선정 말 그대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그죠? 번뇌와 망상에 의해서 산란해진 마음을 진정시켜서 정신을 통일하는 수행 방법, 그것이 선정바라밀이다. 해보면 자기 자신이 달라진다는 걸 알죠. 그리고 내가 이랬던가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저녁 때가 되면은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죠. 이거는 시계가 낮에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밤되가 힘이 나서 저렇게 똑딱똑딱 거리는 건 아니죠. 시계는 하루 종일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지만 낮에는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그 시계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주위에 소음이 깔아앉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시계 소리가 저렇게 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와 갈등과 뭐 삼독과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선정에 들면 갑자기 온갖 사념이 다 생기고 뭐 별 가려운 데가 다 생기고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선정에만 들면은 이렇게 마가 많아서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선정에만 들면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 왔는데 선정에 들면서 그것들이 실체를 드러내게 되고 그 실체를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정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깨쳐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육바라밀 가운데에 이 선정바라밀은 상당히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지혜바라밀입니다. 지혜바라밀. 지혜는 산스크리트로 프라저냐라고 하죠. 프라저냐를 번역한 말입니다. 지혜, 프라저냐 또는 바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한문으로는 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엇 하나를 잘 따져 분별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초월해서 이런 분별을 떠나서 진리를 직관하는 그런 깨달음의 지혜, 그냥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이런 깨달음의 지혜를 뿌라저냐라고 한다, 바냐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살은 이런 지혜로 보시에서 선정에 이르는 그 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중생을 구제한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는 그만큼 가혹하고 처절하게 엄격하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타자를 그만큼 이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통제하고 자제하고 살펴보는 이 트레이닝을 끊임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본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전제로 남을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깊이 아는 만큼 타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타자를 도와주었는데 타자는 전혀 도움받지 못했고, 우리가 이런 비유가 있잖아. 사자와 소가 같이 사는데 소는 매일 사자한테 풀 뜯어다 먹이고 사자는 매일 소한테 토끼 잡아다 주면 자기는 서로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은 다 못 먹는 것들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와 같은 상태. 그래서 진정으로 타자에게 도움이 되려면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번뇌와 갈등 또는 이제 이런 마음의 소리를 내가 알고 이 부분에서 자유롭게 조율이 가능해졌을 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보살의 길, 대성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보디사트바가 가야 할 것, 생각해야 될 것, 항상 먼저 이야기했던 그 사홍서원, 그죠?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지만은 내가 다 건지겠다. 그리고 이 번뇌무진서원단,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오온의 작용으로 번뇌가 일어나겠지만 내 기어이 다 이거 끊어내겠다. 그 다음에 무한한 법문이 많이 있겠지만은 법문이 무량하지만은 내가 이것을 다 배워내겠다. 그리고 그 불도무상, 불도가 위 없지만은 내가 이 서원성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사홍서원. 자, 우리가 이것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를 보고 아무리 사소한 일을 겪더라도 이 사홍서원 네 가지 큰 서원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나도 업되고 타자도 살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삼치정계, 그래서 삼치정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이 삼치정계. 그래서 모든 악을 끊어서 나를 안정시키는 섭유리계, 그 다음에 그 모든 선을 다 닦는다라고 해서 이 불법이 성숙해져 나간다라고 하는 섭선법계, 그 다음에 선을 쌓아가면서 중생들에게 일체 이익을 베푸는 실천으로서 섭중생계, 이와 같은 이 사홍서원, 그 다음에 삼치정계,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사섭법이죠. 사섭법.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이나 재물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보시섭. 그 다음에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이 중생을 거두어 들여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힐링을 시켜주고 자기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애어섭. 그 다음에 이행섭,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말만 하고 뭐 도와주지 않는다면, 말로서 정말 도와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서 실천적으로 또 도와야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섭, 서로 협력하고 고락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대성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육바라밀, 그죠?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이 6가지 육바라밀을 통해서 저 언덕에 이르는 깨달음과 자비를 완성하는 이 보살의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살의 길 해서 보살의 어떤 여러 가지 실천 덕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중관사상과 유식, 그죠? 유식. 우리가 원효 스님이 이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밖으로 나와서 더듬거리다 보니까 웬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어서 아주 시원하게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그건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이었죠. 총루에 담긴 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막 구역질나고 토하고 이렇게 막 우액우액 해내면서, 어젯밤에 내가 모르고 먹었을 때는 그렇게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었는데 지금은 이 물이 내가 내 생각 하나 일으켜서 구토증을 유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라고 하는 이 유식들, 그 다음에 이 중간 사상, 그 다음에 이 중간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은 인연이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존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